오늘은 모세의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모세의 삶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모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세 가지의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생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나일강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통해 그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미디안 광야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에 타지 않는 타고 있지만 계속해서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의 삶이 소멸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열정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소명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불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이 소멸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소명은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있었던 그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의 모세의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사명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삶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레슨이 있죠. 첫 번째는 10가지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홍해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 여러분 10가지 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독, 그 다음에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이죠. 이 성경 파노라마 우리 구약 때 어떻게 외우는지 가르쳐 드렸는데요. 피게이파, 한 동네에 피게이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악독하고 참 우매해요. 그래서 흑장미파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우시고 또 잊어버리시죠.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미는 외우지 마시고요. 흑장미파랑 싸웠다.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지 무슨 재앙이 내렸다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집트의 10가지의 신이죠. 10가지의 신.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한 이 신들, 개구리 신, 이 신, 파리 신, 이러한 신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바로 왕의 신이죠.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는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남으로 이집트의 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강하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홍해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홍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던 길이 아니라 원래는 가나안으로 가려면 더 빠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죠. 사람이 보기에는 막힌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죠. 10가지의 재앙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 사람에만 내렸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도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고 모든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또한 그 집에 들어온 이집트 사람이든지 그것을 순종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모세가 그의 삶의 구원받음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무엇이요? 주권. 주권은 뭐냐면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바로는 어떻다고요? 바로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내가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하는데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고 바로는 너의 말 듣지 않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세상의 법이죠. 바로의 법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바로가 법이에요. 바로가 힘이에요. 바로가 파워예요. 여러분에게 바로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자녀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내 성공입니까? 그게 내 삶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보다 더 위에 있는 법 위의 법이고 하나님은 주권,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잘하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지라도 바로가 말을 안 들을지라도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법 위에 바로의 그런 힘 위에 바로의 이집트의 신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 구원하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이고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이죠. 14장 10절에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출애굽하죠. 10가지 재앙이 있어서 바로가 이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해서 너희들 떠나라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막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죽었다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도 여러분의 저와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도 우리는 뒤돌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엔 바로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조금 전에 이 바로를 또한 모든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바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이끄시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드라마, 지금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감독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홍해의 길로 그리고 이 군대들을 지금 너희들을 쫓아오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 너희는 구원의 하나님을 목도하라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4장 16절에 오늘 마지막 구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우리는 안 쫓아와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난이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냥 교회 오면 다 마음에 드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만 있어야 영광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군대도 보내시고 병거도 보내시고 마병도 보내시고 완악한 마음의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완악한 걸 깨닫게 하시고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인생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병고와 마병이 쫓아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때로는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 안 되죠. 복 받아야 되는데 신에게 빌면 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래요. 이제 홍해가 열린다는 거죠.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안 된 것만 돌아보니까 자꾸 우리가 막히는 거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쓴뿌리, 옛날 그 사람, 내 자아가 아니라 그런 적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온전한 순종만이 사명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자, 모세는 원래 야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40세가 되던 때에 그가 내가 히브리 자기의 민족을 내가 해방시켜야지. 그래도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살인을 범하게 됐죠. 내가 바로보다 더 내가 큰 자가 돼야 되지. 근데 오히려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런 자였어요. 그의 사명이 있었어요. 성공 욕망도 있었어요. 내가 좀 큰 일을 해서 이 미국에서 사업도 몇 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해야지, 주님을 위해 뭘 해야지. 근데 그게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온전한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가 이제는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의 가장 약점을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뭔가 지금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자기의 실패와 각오를 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입도 짓고 말도 짓고 밝은 자도 있고 맹인도 되게 하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형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끄는 것이다. 이제 너는 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그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명은 어떻게 깨닫는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나와도 정체성 안 바뀐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성품, 인격, 예전 성품, 인격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소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지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응답하려면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명은 뭐라고요? 사명은 단지 거듭나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어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 가운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사명들을 깨닫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닉 부이치치 아시죠? 사지가 없어요. 발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자보다도 어떤 여러분 신학자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도 한번 이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간증하는 곳에 갔는데 와,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요. 근데 그 사명을 깨닫는 게 뭐냐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맨날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실패한 것들, 내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내게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곳으로 하나님께, 물론 참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이 사명이 된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소중한 존재로. 그래서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열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기 위해서요.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인데, 마지막 훈련의 통과 합격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재능, 실력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아무리 재능 있고 실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 여러분 순종의 떡이에요. 순종의 떡.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거두지 마라 할 때 안 거두는 것이고, 거두러 갈 때 거두는 것이고, 나누러 갈 때 나누는 것이고,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요, 형통을 통해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잘 될 때 내가 잘 나간다고 그러고 내가 뭐 한 것처럼, 어려울 때는 우리가 또 순종하고 하나님 요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 삶 속에 넘치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나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는 줄을 누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저희 삶 속에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참 신앙의 한 단계를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이런 잘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되려면요 온전한 순종을 드리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순종의 시험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물어봤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예요? 듣는 것.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6만 번의 제사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가만히 보면 바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아요.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아요. 왜 그랬죠? 바로는 순종이 없습니다. 바로는 순종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분들이 계세요. 벌 안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변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신앙으로 만드셔야지,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말씀 안 읽으면 벌받아. 부모님 안 계시면, 부모님 떠나면 안 변합니다. 그럼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바로는 변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세는 변화됩니다. 모세는 변화돼요. 왜 변화됐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수요예배 어떻게 나오셨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하는데 순종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보세요. 예배의 순종을 보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보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리더들은 예배를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직분자의 제일 먼저의 기준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세워질 때에, 은혜를 받는 것도 예배를 통해 세워질 때, 예배가 소중할 때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우리 직분자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순종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이 모세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그냥 여러분 또랑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물결이 파도가 치는 이 홍해를, 이 지팡이 어디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미디안 광야부터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지팡이를 들고 뭐예요? 이 지팡이 내가 이 지팡이 아는데, 이 지팡이 얼마나 보잘것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걸 두 단어로 하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 이후부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쩔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 이제 순종을 통해서 그가 사명을 깨닫게 됐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사명이구나. 그때 네 번째, 이 순종을 통해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가 또 하나를 깨달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살리심, 구원하심을 알았다면 살리는 자, 사명자가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명을 깨달았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구나. 근데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 그 사명자는 누구예요? 살리는 자가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사명자가 아니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교회에서 이루는 게 사명자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는 게 사명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한테 하신 일을 내 삶 속에 이루는 것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야망자도 아니고 욕망자도 아니고 욕심꾸러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명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명자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말씀을 안다, 내가 기도를 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룬다, 내가 목회에서 어떻게 한다, 살리지 않아요. 근데 상처 주고, 남 무시하고, 남 빼앗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여러분, 사명자가 아니라 이건 사탄자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살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의 삶에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게 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바로는 죽이는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리는 자세요. 심판 가운데도 왜 심판을 내리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에 창조가 생육, 번성, 다스림, 보살핌이 아니었어요. 살리신 거죠. 창조하신 거죠.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었어요? 복이 언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게 바로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 리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삼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나라로, 민족으로, 그리고 모든 열방에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드십니다. 왜요? 이사야 49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다고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살리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강대국은 짓밟고, 모든 강대국은 죽이고, 모든 강대국은 정체성을 없애고, 모든 강대국은 이름을 바꾸고, 모든 강대국은 데려가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삼지만 너희들은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무엇으로 비추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살리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살려야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영혼들, 영원한 형벌에 가는 영혼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언제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우리가 거류민들을, 나그네들을, 고아를, 과부를, 소외받은 자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도 그랬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나도 그랬는데, 나도 옛날 이민 올 때 저렇게 참 힘들었는데, 나도 유학 처음 왔을 때 차도 없어갖고 정말 어려웠는데, 그러면 어때요? 도와주고 싶고, 밥 한 번 더 먹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싶고.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힘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으로 하나님, 내가 1등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어떤 여배우가 이상한 영화를 찍고, 정말 어린아이 보면 안 되는 영화, 어른들도 보면 안 되는 이상한 사상도 이상한 영화를 찍고 신인상을 타서 다 트로피를 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영광입니까? 상 타면 다 영광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상 있죠.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번 가시면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시면 영어로도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곳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족의 묘가 있어요. 4대에 걸쳐서.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으신 첫 번째의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시죠. 참 오른쪽에 사진은 참 멋있습니다. 삿갓을 이렇게 갓도 다 이렇게 쓰시고, 이처럼 한국을 사랑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문이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 땅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때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아멘.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이것이 사명이셨어요. 그리고 연도우드 선교사님의 이 사명이 4대에 걸쳐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한국에 전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아, 나 천국 간다. 아, 그래, 나 하나님 믿어서 참 감사하다.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부르심, 죄인된 나를 왜 구원받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선택할 때 소명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열정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한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나아가 구원의 열정으로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에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 받았다면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구원의 열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안 읽으신 분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만 얘기하지만,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떻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며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잃어버린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질문을 놓고 우리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사명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명자가 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